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의 이른 새벽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서 기도의 자리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소망의 성도들 중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분도 있고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되어 치료를 받은 이도 있습니다. 또 어느 성도님은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코호트 격리 치료를 받으며 늘어나는 확진 환자들을 돌보느라 몸도 마음도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말이 되어가는 이 시간에는 그래도 모든 위기의 시간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안정을 찾고 회복을 기다리게 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소망수양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병세가 호전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동안에 심장혈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분도 있고 항암 치료를 받느라 힘든 시간을 보낸 분도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치료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의료진의 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로 지어주신 복된 땅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오손도손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아침이면 일어나 나가는 사업과 일터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귀한 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밤과 아침을 함께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이 되고 서로 격려하며 우애를 나누며 한상의 기쁨으로 식사를 나누며 대화가 통하며 감정이 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염려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함께하는 우리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직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으로 서로가 사랑하며 도우며 열매들을 공평하게 나누며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알며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알며 모든 가족들이 그러한 행복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동고동락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한 교회에서 신앙을 교류하며 함께 살아온 우리 교우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일대 원로 목사님과 이대 은퇴 목사님 두 분을 통해 말씀의 꼴을 먹으며 함께 신앙이 성장하여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지나간 시간 동안 서로의 마음이 상처가 된 일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용기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선 소망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목약하는 많은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에 대한 영적 민감성을 주시고 교인들의 필요에 대한 공감력을 더욱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인들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에 건전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목회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세상적 관점에서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설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치료가 주님의 은혜로 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루에도 수 없는 나쁜 세포들이 우리의 몸속에서 생겨났다 사라진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쁜 세포들이 자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쁜 암세포조차도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이 또렷하게 하시고 우리의 혈액과 기의 순환이 순조롭게 하시어서 우리의 생명이 온전하도록 주님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매일 새벽 장례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사업과 일을 내려놓고 위로와 섬김의 자리로 달려가는 경조부와 실행위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추운 날에도 유족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경조부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장례의 모든 절차를 도울 때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의 꼴을 먹으며 또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도 은혜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도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 또 여러 이후에 만나는 많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흐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지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그 지도를 한 번 더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보시면 오른쪽 위에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2차 여행은 다소와 더베,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아디아라와 그리고 드로아로 여러분 따라오십니까? 예, 드로아까지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들어가서 빌립보로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로 그리고 이제 아덴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였고 그리고 갱그레이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왔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위치를 아마 어저께 들으시면서 지난번에 들으시면서 정확하게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던 바울의 소망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드로아 쪽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그 마게도니아 쪽으로 나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에베소를 잠시 방문하고 그곳에서 두 사람을 이제 그곳에 내려두고 그리고 이제 또 남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앞서 있는 23절은 이제 바로 이어서 안디옥에서 이제 갈라디아와 그리고 부르기아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23절부터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바울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장면이 한쪽에서 이제 긴 여행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런데 이제 에베소의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그 화면이 옮겨집니다. 지금 바울은 이곳에 없습니다. 아직 바울이 오기 전에 에베소의 모습인데 바울이 잠깐 갔다가 바로 나왔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이제 떠났는데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에서의 이제 교회가 태동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준비되고 있는 한편으로는 바울을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마치 하나의 그 이야기의 삽입구처럼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 이야기인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볼로는 정말 그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볼로로부터 내가 아볼로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또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이 이를 만큼 상당히 아볼로의 역할이 또 그 리더십이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는 이제 처음 등장하는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한 사람이 이제 뜬금없이 나타났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유대인이다. 이제 정보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우선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죠. 물론 그 옛날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 이집트로부터 나왔으니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이집트에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이집트에 해당되는 그 곳입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뭐 굉장히 고대에는 이제 크게 부흥했던 발전했던 도시이고요. 그곳에 아주 큰 전 세계의 그 지적인 재산들인 도서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서 큰 도서관을 이루었었다. 나중에 이제 그것이 불에 타서 그만 다 사라져 버렸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해집니다만은 어쨌든 이 알렉산드리아는 문화의 중심이기도 하고 이집트의 매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있었던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어쩌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에베소까지 온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게 더 맞는 추측일 것 같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는 한 1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집트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고 아프리카 지역에, 특히 이집트 지역에,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이제 어디에 왔느냐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 한 사람이 무슨 이유로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지만 순회 전도자일 수도 있겠고, 다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래도 복음을 들고 그리고 언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도자라고도 보는 것도 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그는 언변이 좋았다. 그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 본문이 아볼로에 대한 총체적인, 아주 그래도 그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언변이 좋았다. 여기서 표현된 표현은 언변이 좋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데, 로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학식이 많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그런 학자, 그런 그 느낌이 있는 그런 분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많은 지식들이 모여 있었고 또 많은 서적들이 그곳으로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지식의 중심이었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였다고 하니까, 그곳에서 학식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제 출신으로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는 지도적인 지도층이면서 동시에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변이 좋다라는 말은 지식으로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설복하고 그 성경이 말하는 도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헬라의 철학자들과 헬라 아덴에서 만났던 그런 철학자들과 대결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하나의 지식인,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볼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학식도 있고 바울과 비교했을 때 별로 떨어지지 않는, 바울과 비교했을 때 또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일꾼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일찍이, 그러니까 이미 벌써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곳에서 어렸을 때 또는 그가 지나오면서 주의 도를 배웠다. 여기서 주의 도는 단순하게 유대교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주의 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영광,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이런 내용들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주의 도를 배워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이제 열심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열심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물론 열정적으로라는 표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조금씩 갈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뒤에 나오는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그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말을 이제 비평하면서, 그러므로 이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몰랐다. 예수 회개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좀 굉장히 우리가 좀 어려운 해석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다 배웠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 안다고 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안다라는 말은 그냥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도 또 틀렸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 열심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로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성령을 힘입어 열심히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열심으로 가르쳤다라는 말을 통해 본다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가 힘입어서 말씀 증거를 했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을 그냥 열정적으로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의 용처를 본다면 아마도 이곳에서도 성령을 지칭한 말이 아닐까. 그러면 이 아볼로는 성령의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조금 혼란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학자들도 많이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으로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다고 생각하는 세례 예식의 문제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세례를 주었던 그 흐름을 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조금 여러 가지로 이름을 이제 가지고 세례를 주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도 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도 했고 여러 이름들로 세례를 주었고요.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보면 아볼로의 이름으로 아볼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3장 4절 말씀인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는 것이니 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책망하듯이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느냐, 이 아볼로에게 받느냐, 누구에게 받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것이 분파가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의 이름으로 그런 그것이 더 중심이 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하나의 가능성이 되겠고요. 오늘날 입장에서 본다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죠. 그리고 그것은 분명합니다. 당시에 회개로서의 세례만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의 생각인데 예배를 또 연구한 저로서도 이 세례의 의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의 세례의 의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 세례는 죄 씻음으로서의 세례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서의 세례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의식으로서의 세례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동시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의미도 크죠. 그래서 세례는 단순하게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죄를 씻는다. 우리가 보통 세례는 씻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죄 씻음에 대해서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요한의 세례가 어쩌면 죄 씻음에 대한 세례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런 신학이라 한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그 세례의 어떤 의미, 이런 세례의 의미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고, 동시에 세례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서의 세례의식이었다.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세례의 의미였는데 그것이 또 부족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례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건이다라는 의미에서 회개 세례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면에서 신학적으로 부족함이 있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어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보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니. 여기 보면 그가 담대히, 아주 담대하게 지금 그 말에 언변이 있고 또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모자랐다, 조금 더 정확할 필요가 있었다 해서 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로부터 배웠던 그 신학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도를 지금 아볼로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볼로가 그것을 수용했다라는 말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온전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서로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구원의 역사의 비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서로 가르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또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볼로가 바로 그러한 멋진 사람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장면에서는 배우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수용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는데, 아가야는 아덴과 고린도죠. 그래서 결국 이제 고린도 교회 쪽에서 많이 이제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형제들이 그를 격려했다. 이미 이제 형제들이 된 것이죠.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아마 고린도 교회에 그런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아볼로가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28절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주 전사와 같은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언변을 통제하고 이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멋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또 다른 사람의 등장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서 이것이 마치 바울과 바울의 그 사역의 역사의 흐름을 쭉 끌어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이것만 우리에게 지금 남아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만, 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 잠깐 나왔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또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그것에서 복음을 들고 에베소까지 온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이 또 전파되었고, 또 그것에 대한 또 복음의 수정을 통해서
또 잘못된 것들은 수정을 하면서 또 온전해지는 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웅대하다 그럴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감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디에선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음의 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 그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조금 부족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아볼로처럼 증거하면서 또 배워가면서 수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전사가 우리도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가져봅니다. 오늘 다 함께 또 기도하며 우리 오늘 하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